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요. 자,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이 38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셋에서 떠나 숫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아이들 위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을 구웠으며 이는 그들이 바로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느라 지체할 수 없어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배하지 못하였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으므로 아멘. 자, 이제 6월절 규정이 나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가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참 위험한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 보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머물러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며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믿음이 어때야 될지 주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아버지 뜻이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계속 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와 침례받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서 아버지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주장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새 출발, 이집트 땅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출발, 이집트 땅에서 나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해와 한 달과 한 주와 한 날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늘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오늘 10월 1일 서울에서는 오전 6시 27분에 일출로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또 10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창고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설렘 때문에 우리는 도전과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와 한 달과 한 날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한 해의 시작이고 한 달의 시작이고 한 날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쭉 받아보면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이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날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430년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30년 엄청 길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일제식민 36년도 지난주에 막 길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냐, 이게 430년.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 사람들의 범죄와 가나안 사람들의 범죄가 하나님이 벌하시기에 충분히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징벌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까 창세기 15장 16절 말 그들은 네 번째 세대의 때가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양쪽의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벌할 때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고 그 가나안 땅을 빼앗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고통을 주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자, 이집트 사람들의 한번 죄를 생각해 보시오. 지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큰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었습니다. 진짜 자정쯤에 장자들이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었어요. 진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장자들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첫 짐승이 죽었습니다. 수컷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정쯤에 막 죽기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첫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면 여러분 너무 심했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남자들은 전부 죽이라 그랬거든요. 파라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은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섬김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그냥 날 같은 것도 버린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태어난, 그때 죽일 때에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를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집에서 이제 길렀었죠. 원래는 죽였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모두 죽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장남 죽인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집트는 살인을 한 거예요. 남자들은 태어나면 모두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장자가 죽은 거, 이거는 그들에 비해서는 약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또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빼앗은 거 아니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벌써 예언되어 있기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 차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 특히 대표 족속이 7족속이 있었지요. 거기 중에서 아모리 족속은 가장 막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그러면 대표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7족속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제일 많고 강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죠. 예. 그래 이제 1장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제는 이집트에도 죄가 관영했지만 이스라엘에도 가나안 땅에도 죄가 관영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계획하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도 평온하고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말세가 되면 이 땅이 죄로 관영할 때에, 죄가 강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절대자가 이 땅 사람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고 7년 대화환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특히 믿지 않는 세계일지라도 이집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십니다. 만약에 북한이요 계속 살인을 하고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면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살인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죽이지 살인을 금했잖아요. 넌 죽이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가 바로 살인하고 가나안 땅에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그 제사를 지냈었어요. 가나안 땅도.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쳤으니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우상 숭배냐 이거죠. 로마 나라도 전 세계가 한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랬잖아요. 로마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흩어져 버리신 한 거예요. 진결하신 거예요. 로마 나라가 지금 전에 가장 강력했었는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사실 그들도 이집트에 있을 때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권한이 약해지고 또 새로운 왕들이 오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징계를 받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갈대아 우르에 섬기던 신이든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집트에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내 가족은 주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럴 때 멸시하는 거 무시하고 할 때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첫째 이제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왜? 그들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에서 고생은 됐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와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을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위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밑에를 보고 옆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큐티를 통해서 배웠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또 위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거둔 일, 위를 바라봐요. 만나도 먹을 것도 위로, 인도하심도 위로. 자, 이렇게 주님이 이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사실 쫓겨났죠. 쫓아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37절에 보면 이게 엄청나죠.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셋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도 익숙해서 람셋이라고 그러잖아요. 람셋. 예, 라메셋입니다. 라메셋. 그대로 발음은 라메셋에서 떠나 숫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아이들을 위해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래서 걷는 자가 60만. 자, 그들은 1월 15일입니다. 지금이 1월 15일. 1월 15일 날 6월절 날 라메셋에 모여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새해 세 달 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무렵에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았어요. 모여서. 껌껌할 때 잡을 수는 없잖아요. 불 켜놓고 잡은 건 아니거든요. 잡고 그 밤에 이제 그 밤에 그 밤이니까 15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지면은 그들은 이제 하루를 시작해서 15일. 그러니까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 7일간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라 그랬죠.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라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출발합니다. 어디로? 숫곳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숫곳에서 다시 에담으로 가는 것을 볼 때 라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 뭐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날 출발.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군인들이 훈련소 집합하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학교에서 뭐 소풍 간다, 수학여행 간다 다 모이면 뭐 차로 엄청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메셋에서 남자만 건널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이 장정만 그러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면 결혼을 했으니까 부인까지 합하면은 120만이 되겠죠. 거기에 자녀까지 한두 명만 한다 그러더라도 뭐 한 명만 따지도 22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만 잡고 그렇죠. 2명. 약 적게는 200만. 좀 뭐 많게 잡으면 3,400만이 뭐 있다게 3,400만. 어디서? 라메셋에서. 야, 참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뵐 때 과연 어떨까?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였으니까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각 나라에 각 도시에 각 지역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해서 공중에 다 만났을 때 엄청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참 상을 받고 이제 다시 그 7년 대환란의 밑에서는 이러지만 상을 받고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이 굉장할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센 지방에 있었는데 떠나기 위해서 라메셋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떠날 때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이제 누룩 있는 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 효모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빵을 이렇게 자매님들 국수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긴다 그러나요? 반죽. 그렇죠. 이 반죽을 한단 말이에요. 반죽을 해서, 일부분을 좀 남겨놔요. 반죽 중에서 이제 효모가 있는 거를 남겨놓으면은
다음 날 또 새 것하고 또 같이 반죽을 해놓으면은 그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바빠가지고 뛰어놀 그런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은 먹게 되었어요. 누룩 없는 빵. 자,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들은 부풀지 않는 죄가 없는, 쉽게 말하면 그 순수한 빵을 먹었다, 이게 떠나서 먹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중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난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떠났다고 되어 있죠? 여기 오늘 보니까 섞인 무리와 이 38절에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가 힘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섞인 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섞인 무리에서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서 종으로 산 사람도 있고 돈으로 산 사람도 있고 타국인도 있고 또 외국인 품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례 받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집트에 남으면 돼요. 그러나 함께 떠나겠다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뭐 오늘날로 보면은 위생상 그거를 위해서 포경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잘라야 되었습니다. 그 커피를 잘라야 되죠. 잘라내는 그런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이는 그것이 바로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6월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때 오늘 떠날 때 이달로 너희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자 했고요. 하나님은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뭐의 모형이다? 구원의 모형이다. 알았죠? 구형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걸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이집트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그런 그들을 이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제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라는 것의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될 것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도 하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재학생이 살다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어떠냐? 세상에서 나와서 새롭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새롭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새 창조물이라.
새 창조물이고 우리는 작품이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솔직히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교회는 다니지만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중간 시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 안 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그 찬송을 넣을까 하던데 했는데 집사님이 이제 잘 하셨어요. 나는 456장을 택했습니다. 두 개 중에서. 근데 오늘 457장을 하셨거든요. 구주 예수 영접한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리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늙게 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랫동안 방황한 날 한나 이제 평안 얻었으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의 사랑 못 끊으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늙게 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참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생에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한다는 거, 이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고 나왔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그냥 구원받고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새 출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죄를 위해서 살고 사단을 위해서 살고 죄의 시스템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았는데 세상과는 흔들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 죄로부터의 우리가 이제 담을 쌓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따 부르겠는데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있겠네. 항상 고통 주던 큰 죄짐 인자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나의 온 죄짐 벗겨 주셨네. 죄짐 벗었네. 나는 이제 염려할 것 없겠네. 죄짐 벗었네. 주가 주신 기쁨 내게 넘치네. 이제 정죄함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놓을 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기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창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새 출발을 10년 한 사람 있고 20년 한 사람 있고 만약에 정도이자면 이제 지난주부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새 출발입니다. 아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우리는 걸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새 군대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기 그 40절, 41절, 51절에 뭐 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래서 군대대로 이집 땅에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한 200만만 잡고요. 200만 군대라 그러면 200만이라면 엄청납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10월 1일 전에
국군이라는 행사를 가졌잖아요. 그거 다 해봤자 몇만 명도 안 돼요.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거 보이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보통 사돈이 제가 순간적으로 그때 한 3천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그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장정만 60만 원이니까, 만 명이니까 엄청난 무리가 모인 거죠. 200만이 모였던 엄청난, 거기에는 각종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도 있고, 이제 갓난 아이 얻고 가는 사람들, 또 지금 임산부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지금 말할 새끼도 지금 짐승도 그렇고 갑자기 떠나니까 놔두고 간 것도 많은 그 짐승의 새끼는.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모였는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 낼 때에 그냥 가자 그러면 이건 오합지졸이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정돼서 나오지만 이 군대대로 했다는 건 아마 그 지파별로 모여서 그 리더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리더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쓰라고 그랬는데 또 쓰면은 그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도 이스라엘 전 이집트에서 나와 무장한 채 올라갔으며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또 앞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군대로 군인으로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군대 중에는 약한 군대도 있고 강한 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잖아요. 주님의 지휘 아래 우리 강군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 믿음이 강하고 실천도 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믿음도 약하고 실천도 약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무엇보다도 군인들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올라갔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멈추면은 스톱을 하고 그 지도자들은 그것도 봐야 되고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지도하는 사람들의 지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갔잖아요. 부른 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군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강한 군대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가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아침 일찍이 군장 메고 그 연병장을 돌면서 기합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밤에 보초 쓰다가 졸은 거예요. 잠잔 거예요. 총 옆에 놓고 자는 거예요. 붙잡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령관에 그 사람들이 보고서 순찰을 도는데 순찰은 누구냐 하고 얼른 서들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되면은 완전군장 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밖을 도는데 기합 소리가 뭔지 알아요? 저형이 이제 기합 할 때 봤을 때 소리가 뭐예요? 안 해봤는 것 같은데 졸면 죽는다. 보초 쓰다가 졸아버린 거죠. 그럼 들킨 거예요. 자다가 왔으면 얼른 오늘 저기 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주변사관이 순찰 오면 누구야?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호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근데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이 군장하고서 도는데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래서 밤에 보초서도 졸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인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하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을 보는 성도들, 하나님 뜻을 아는 성도들, 또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자, 이 부분이 우리 약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고, 뭐, 신학생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주보를 보더라도 암송을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큐티를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주보에 여절 암송 내놓으면 끝이고 밑에 매일 양식 해놓으면 끝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느냐 물어보면은 100명이라 그러면 솔직히 5명도 안 해요. 목사님 자신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구세기를 맞춰놓은 거지 실제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걸 안 하면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자꾸 터득이 돼요. 이거는 격려를 하고, 이거는 음식인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저 혼자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승리교회 한 단독 목회 이렇게 하는 한 영주에서도 물론 그때도 강조를 했지만은 여기 와서도 현재 이제 19년, 이제 20년째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고 기도 없이는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한참 있다가 목사님 뭐 읽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암송은 뭘 해야 돼? 그럼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해보자.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노트가 생명의 말씀사께 좋은지, 이쪽 내비게이터 교회 좋은지, 이 교회 좋은지 계속 하다가 중단한다고. 아니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또 실천이 있어야지요. 섬기려고 뭐 움직이질 않아요. 섬긴다는 너무 비단.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다 할 테니까 당신들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강한 훈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잖아요.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섬긴 방법이 다양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강한 군대가 돼야 되겠다.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은 뭡니까? 우리의 옛성품도 적이고 불신 세계가 적이고 사단이 적입니다. 저 음성이 내 육신에 관한 것인지 세상에서 오는 음성인지 사단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다가 실패해도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강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사역자들에게 좀 잔소리를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얘기하려고. 왜? 그러지 않고 하면은 솔직히 나가서 많은 경우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겪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잘해가지고 나가면은 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동명 형제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나하고 잭 드리버 목사님 비슷한 점이 너무 많대요. 몇 년 가보니. 근데 그 목사님도 역시 뭐 자기가 심지어 뭐 이렇게 쓰레기통도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더러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그래서 아주 그것도 목사님은 뭐 페인트 칠도 뭐 자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 같아도 그냥 대충 하면 섬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거기에서 머물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 일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들은
일사불란하게 목회자와 집사님과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밀어주고 또 앞에서 리드해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대충 예배만 하고 가세요. 뭐 우리가 다 할 테니까요. 또 한 건 돈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돈만 내십시오. 그거는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뭐 여기 우리 재영이 형제는 강한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육군에 10명의 그 일을 더한 거죠. 군 생활에서. 적군하고 싸웠다 그러면 보병들이 한 명 한 명 이길지 뭐죠. 재영 형제 같은 경우는 이 공수특권 10명, 뭐 50명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왜?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가 좀 제대로 강한 훈련을 받고 열심히 싸워야 승리하고 해야 상급이 있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가면은 나를 후회할 거예요. 목사님의 교육이 그래서 그렇다. 제대로 안 시켜서 그렇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훈련은 참 싫은 거예요. 누구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자꾸 하다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도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본을 보이고 또 상급이 있고 그렇지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 상도 없습니다. 그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교회 가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싹 오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진짜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는 또 찬양대 또 주일학교 열심히 어떤 훈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진다. 다음 마지막에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할례리에서 나오는데 이집트에 나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들은 언약 여기에서 할례를 받은 경우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언약의 표시입니다. 여기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냐,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됐지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위생적으로 표준수준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체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시오,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할례는 그 표피를 갖다가서 도려내잖아요. 도려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돌 칼 모양의 돌로서 이렇게 도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죄를 도려내야 된다고요. 할례 그러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할례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거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그랬습니다. 따릅시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그들은 표피의 할례였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의 할례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그걸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아무리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이건 할례는 개인적이, 마음의 할례는 개인적입니다. 교회 올 때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에 이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지만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할례는 개인적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개인적이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 이스라엘 군대에 또 이스라엘에 거기에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해냈는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군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의 마음을, 죄의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추석 때 가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죠. 주님과의 교제, 세상을 보는 관점,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하겠습니다.